지난 주간에 우리 지역에 캠프를 했는데 우리가 흑암을 더 많이 꺾어야 되겠다. 흑암의 역사, 아직도 우리가 문이 열리고 또 시간표를 따라서 응답받는 그런 축복이 계속적으로 좀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발견을 하고, 또 어떤 분은 자기 집안에 다 예수 믿고 목사님이 두 분이나 있고 그런데 자기만 예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을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 아들은 옛날에 주일학교 부장까지 하고 굉장히 교회 일에 열심을 하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지금 교회에 안 다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축복 속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주님을 계속적으로 전가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을 담고 다니다 보면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런 만남을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면은 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축복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 1장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1장에 예수가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있으면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은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성령이 충만해지면은 전도는 자연히 되어지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수종드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들 뿐입니다. 그런 것을 알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했는데,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임했어요. 여러분, 바람이 얼마나 무섭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미국에 그 바람이 지나갔는데요, 완전히 동네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동네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만큼 바람이 셉니다. 불도 굉장히 겁나지요. 이 불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겁납니까?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 이런 역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3,000명이 회개하고 나중에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와 함께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우리도 복음을 계속 전가하면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어떤 기적을? 불치병도 낫게 하고 영적인 문제 걸려있는 사람들이 치유되고, 그 치유돼야 되는데 육신의 병도 고쳐지고, 또 이런 경제의 문도 해결되어지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당황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산헤드린 공의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였어요. 그 지도자들이 당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인 그 예수가 메시아로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예수 이름 부르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어요.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들이 본, 성전에 갈 때마다 본 그 사람이 일어나 버렸으니까 안 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산헤드린 공회가 모이고 사도들이 잡혀가고 신문을 받게 되어지고 이런 핍박이 일어난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신문을 받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당하는 것을 감사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욕먹고 하는 것을 그들은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외에 다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생각이, 왜냐하면은 예수 외에 다른 것 자꾸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지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 필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이런 결론을 가지야 돼요. 예수 외에는 다른 것 없다, 필요 없다, 오직 예수라 나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이 잘 실현 안 되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체질이 안 되지. 체질이 감사하는 체질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저도 상당히 뻣뻣합니다만은 뻣뻣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감사하는 체질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는 이런 체질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은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아야 됩니다. 저주와 지향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밖에 우리는 살 수밖에, 축복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재앙을 꺾으시고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꺾었습니다. 이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이 재앙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냥 이름이 아니고 엄청난 이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자들은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기도로 누리는 누림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말만 하고 기도를 안 누리는 자들, 조금 있으면 기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누리세요. 여러분이 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 내가 있는 이곳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전달할 때에 사람들이 뭐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일어나죠.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도인데요, 그럴 때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양상대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 사모님, 두째 아들이 결혼을 얼마 전에 했는데요, 며느리 된 사람이
저 창원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교수예요. 불신자 가운데 교수예요. 근데 잠깐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직접 안 듣고 어저께 가면서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그 자매님 옆에 이 바이올린 전공한 그런 자매님인데 옆에 저 언니는 참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된다. 저 좀 본받아야 되겠다는 사람이 어느 날 자살해가 죽어버린 거예요. 또 그런 사건이 안에서 뭐 몇 사건이나 일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막 우울증이 오고 막 너무나도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복음 전하는 어떤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과 더불어서 계속 복음을 듣고 하는 가운데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막 자기 머리에 막 꽃이 뿌리대요. 그때부터 뭐 이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말씀운동 하는데 사람들을 막 끌고 오는데 얼마나 오는가 28명이나 끌고 왔대. 계속. 그래서 지금 전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는데 지금 이제 여기에 구단지에 신혼살림을 차렸어요. 그래서 신혼살림을 차렸는데 우리 집이 미션홈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모아가 오는데 불신자까지 해가지고 미션홈을 한다고 여러 사람이나 와서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 불신자 가운데 참된 제자가 있구나. 그 아버지는 저번에 결혼식에 갔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도 안 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딸 하나 때문에 이 딸의 어머니는 우리 이 딸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 같다면서 우리 딸을 보니까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면서 그렇게 인생이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요, 그냥 이거 오늘도 목사님이 예수가 그리스도 말하거나 여러분 그렇게만 들립니까?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꽂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꽂혀야 돼. 그리스도 아니고는 내 인생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우리 가정 문제 해결 안 되지고, 그리스도 아니고는 안 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깊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겠구나. 다른 것 말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역사가 일어나지요. 사도행전 4장 다 봐야 되겠습니다. 1절부터 다 봐야 되겠습니다. 19절 37절까지 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들이 핍박 가운데 기도했습니다. 사도들이 핍박 가운데 한마음이 되어서 기도했습니다. 핍박 가운데 기도했는데 한마음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 원리스가 되었다. 핍박을 만나면은 사람들이 믿을 사람은 믿고 안 믿을 사람은 안 믿고 그런데 핍박을 받는데도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한마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국가적으로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어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밑에서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에게 애국심이 있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애국심이 없는 아이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전에 그 임수경 씨라고 대학생이 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이 찬양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거기 어느 당에서 국회의원 내세웠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물론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됩니다. 북한을 뭐 우리가 적대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 체제가 좋고 그러면 좋으면은 거기 가서 살아야 되지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기 가서 살지 말라고 여기 내려옵니까, 여기에? 그럼 나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 체제가 좋으면은 거기 가서 살아야지. 올라가서. 우리도 옛날에 뭐 남쪽에 있는 사람이 글 쓰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북한 체제 좋아가지고 그렇게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공산주의 체제가 좋아가지고. 사람들 가운데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물론 저번에 연평도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 많은 학생들이 아예 나는 해병대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군대에 그렇게 입대하는 것을 보면서 그래도 뭔가 조국을 사랑하는 희망이 있다. 그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우리는 나라가 없으면은요, 다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만약에 정복이 되지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은 나라가 없으면은 뭐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나라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이 자유민주주의를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후대들이 많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런 애국심을 심어야 돼요. 애국하는 것이 뭐냐? 나라를 사랑해야 돼요. 나는 유관순 같은 그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3.1운동에 앞장선 어린 나이로 죽었지만은 그런 참으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보배롭고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마음이 돼야 돼요. 저 미국이나 저런 데 정치하는 데 보면은요, 국가적인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뭐 거기에 뭐 당들이요 딱 하나가 돼가지고 막 자기 국가를 밀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이 좀 없는 것 같아. 국가가 위기가 오든지 마든지 자기들이 어떤 이익만 가지고 자꾸 따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쳐나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 한마음이 돼야 됩니다. 한마음. 어떤데 나라를 살리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일, 그런 일. 우리가 김대중 대통령 때에 금모으기, IMF 뽑아가지고 금모으기 할 때에 그때 온 백성들이 금을 갖다가 내어버렸죠. 그 그리스가 재정위기가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우리도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들이 많이 나왔던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신앙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때문에 한 마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그냥이 아니고 굉장히 축복된 것입니다. 민간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퍼지지 못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 핍박한 것이 사람들에게, 민간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것이 점검 못 되도록 핍박을 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민간에게 증거되어지면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의 정치 모든 생명이 끝나고 자들이 지금 나라를 이렇게 잡고 있는데 그게 다 무너지잖아요. 그거를 유지하기 위하여서 맞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갖다가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막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엄청난 일이지요. 여러분,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은 복음으로 맞는데 교인들을 뺏기고 이런 어떤 정치적인 그것 때문에 이단이 아닌 사람을 이단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한참 순복음 교회가 막 일어날 때요, 이 서울에서 막 순복음 교회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모 교단에서
수목원교회를 갖다가 막 이단으로 그렇게 만들었죠. 어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을 못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정치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지 자기들의 잘못을 지금 드러날까 싶어가지고 지금 겁이 나고 자기들이 체제가 무너질까 지금 겁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아라. 왜냐면은 가르치지 말아라. 못 가르치도록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도 말아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도들과 성도들은 핍박 가운데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9시 기도 시간에 정시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날마다 성전에 가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시간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이 교회를 넣고 목사님들 넣고 중직자를 넣고 성도를 넣고 우리 렘넌트를 넣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을 넣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어떤 집사님은 시간 정해놓고 아이들과 더불어서 계속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마음으로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이 핍박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핍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도록,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도록 기도하였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도의 기도. 자,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해달라.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 생각과 오장육부와 내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도록, 성령 충만하도록, 아까도 성령으로 내게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내게 일어나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어떤 일? 불같은 역사, 바람 같은 역사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되어지면은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겠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분명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보좌의 권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의 사자를 보내사, 주의 천사를 파송하사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요. 내가 차 타고 갈 때 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차를 타고 갑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사 내 앞과 뒤와 양옆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해 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들이 못 오도록, 여러분 가만히 가는데 옆에 와가지고 받는 차들이 있어요. 뒤에 와서 받아버리고 앞에 와서 받아버리고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 순간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권세가 임하도록 기다립니다. 주의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에게
보냈던 그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천사의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과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의 천사가 검대접을 가져와서 우리의 기도를 다 받아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천사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천사의 존재와 역사를 믿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놓고 그래야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이름의 권세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 요한이 은과 금이 아니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 안진뱅이를 일으켰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 내게 우리 가문의 역사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주님, 내가 가는 이 직장의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하나님이 공부하는 데에 집중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 흑암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계속 꺾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결박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물리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학교의 현장에 여러분과 관계가 안 좋은, 하나님, 나와 어떤 선생님 관계를 좋지 못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괴롭히는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 여러분이 직장 갈 때에 오늘도 성령께서 내게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키시고 내가 일을 하는데 실수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축복이 되도록 역사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성도가 하는 기도, 이 핍박을 받으면서 사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기도하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 그 열흘 동안 간절히 전혀 오로지 기도했잖아요. 전혀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전혀 기도에 집중했습니다. 오로지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5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강림하면서 성령 강림과 더불어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역사가 일어났는데 베드로가 설교를 했는데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로 다 알아들어 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냥 역사 아닙니다.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방언이 통하는, 요즘 뭐 소통 얘기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소통되게 해버렸어요. 베드로는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자기 말로 알아들도록 하나님이 소통케 하셨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때문에?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때문에? 아닙니다. 전도 때문에, 전도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이 일 때문에, 이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을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1절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그랬어요. 막 흔들렸다. 지진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때문에.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니라. 성령이 충만했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일어났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일어났다. 성령 충만하니까 무슨 역사 일어납니까? 말씀을 증거했다 그랬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그 사내들인 공회가 그냥 공회 아닙니까? 거긴 잘못 걸리면 죽어요 전부 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민간 사람들이 백성들이 겁이 나가지고 지금 못 건드리고 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을 담대히 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 자연히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담대하게 적거든. 이 말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냐하면은 예수 나사렛에서 난 그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로 오셨다. 메시아다. 하나님이 보내온 기름 부은 그자다. 그 말이에요. 이것만 되어지면은 예수님 그분이 그리스도였구나. 메시아로 오셨구나. 이것만 해결되어지면 다 되어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실을 담대하게 전해. 그래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이 여기는 충만한 임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성령 충만한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으니까 말씀이 증거됐다 그러죠. 담대하게 말씀이 증거되어졌습니다. 말씀이 증거되어지고 그 다음에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믿는 자,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한 마음 한 뜻이 돼. 여러분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원망할 수도 있고 불평할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데 그거 하면은 우리 자신에게 손해입니다. 원망 불평. 우리가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믿는 자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재물,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물질을 아낌없이 내놨습니다. 재물을 아낌없이 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밭이 있었는데 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다 그랬어요.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놨다 그랬어요.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났더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자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이 아깝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재산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가지고 있는 밭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내놓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성령 충만해요. 이 성령 충만해요. 여러분 뭐 돈이 많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은 11조 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감사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건축헌금 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성경헌금 하는 것도 아깝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이 성령 충만한 내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은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이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도 그런 사람이 되어져요. 우리 한 사람이 내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해요. 복음 가지고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핍박도 문제잖아요. 사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진짜 모든 문제, 사람, 여러분이 힘드는 일, 이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 그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창조적인 능력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 안 듣는 아이들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선생님들 학교에서 학급반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안 듣습니다. 여기에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녹아버려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도로 복음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성령 충만을 놓고요, 성령 충만함을 놓고 계속 기도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을 놓고, 하나님, 내가 가는 그곳에, 내가 오늘 직장에 갑니다. 여기에 성령 충만, 흑암이 무너지고 성령 충만한 역사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면은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힘을 얻게 되십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환경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막 달라져 버렸습니다. 믿는 자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재물도 아낌없이 내놔버리고, 밭을 팔아서 내놔버리고, 이렇게 힘이 생겼어요. 영적인 힘이 생겼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뀌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런 힘을 얻으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복음 가졌다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말이 아니고 엄청난 축복을 가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가진 우리가 내가 누려져야 됩니다. 내가 누려져야 돼요. 내가 누려져야 돼요. 내가 누려야 돼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야 되지요. 내게 그리스도가 막 꽂혀야 되죠. 내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야 되죠.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누리는 게 아니고 내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잖아요. 무슨 문제입니까? 여러분 죄 문제. 죄 때문에 죄책감 걸리고 고민하는 문제, 이 문제를 놓고 진짜 그리스도 주님, 나 때문에 내 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나의 모든 죄가 용서받으면 믿습니다. 자꾸 기도해 보세요. 그럼 죄책감이 해결되집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들, 모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잡힌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슨 질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꼭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성령 충만해지면은 질병도 치료되져요. 성령이 역사하면은 치료되집니다. 그래서 진짜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모든 문제, 생각, 모든 질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해달라고. 내게 실제적인 증거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세요. 이런 역사들이 체험되어지면은 뭐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내게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면은 체험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그것이 전도요. 그것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사람들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에게 증거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변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성령 충만한 역사, 하나님 내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내가 나가는 그 직장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지역에 전도운동이 일어나도록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1907년도에 이 성령의 바람이 한국에 불었는데요. 저 평양에서 선교사들이 각각 자기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이 집회를 이렇게 모였어요. 선교 보고대회지요. 선교 보고대회를 모였어요. 어떤 선교사가 나와서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럼하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간증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가 임해서 계속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는데도 막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나오고 성령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 이 한국 땅에 이 복음의 역사가 탁 일어나고 증거되어졌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일어난 이 성령의 역사는 굉장한 역사. 그냥 와서 뭐 박수치고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용조용하게 자기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내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를 조용조용하게 사람들에게 말하면은 내게 일어난 역사는 비록 보잘것없지만은 그 듣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힘이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순간순간에 일어난, 한 주간에 일어난 그 사실을 놓치지 마시고 우리가 포럼할 때도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 그 사실을 나누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는 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역사가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이 지역 민족 세계 살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